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역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문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속시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신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의 열등,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학하고 한과 상처와 다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프게 생각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퇴색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요, 어떤 20대 후반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 시절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결혼까지 약속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기혼한, 유부남, 아들까지 하나 있는 그러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 오랜 시간 그 남자와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그 남자가 자기 본부인하고 갈라서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돌아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다. 죽어야 되겠다. 나만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놈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럼 만나기만 해봐. 칼을 품에 안고 다니고 그냥 그놈을 만나기를 여기저기 회사도 쫓아다니는데 마침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목사님한테 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하루에 2번 이상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2번씩 이상 거울을 보면서 외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막 마음속에는 고통, 미움, 죽음, 증오가 불타는데도 목사님의 그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거울 앞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입으로 읊조렸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남자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참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해 보면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유괴범이 한국에서 있다는 소리 잘 보도를 못 들을 때 예전에는 유괴범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이 유괴범에게 잡아갔는데 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근데 다행히 5천만 원을 주고 그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 부모는 우리 아들이 5천만 원짜리 아들이다. 근데 우리는 시시하게 5천만 원짜리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사랑 안에 그 아들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 환경에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돈에 맡겨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오직 주님의 시각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별 볼 일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던 그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장차 개바 반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크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주님은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쓸모없는 버린 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여줘봐요. 내가 좀 가릴 건 가렸어. 가도 별 볼 일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비드상, 이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성당의 큰 바위를 보고서 외쳤습니다. 저 안에 데이비드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만든 작품이 3년 동안 만들어서 지금은 저 이태리 아카데미아의 원본이 있어요. 원품이 있어요. 이 가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워든 저기 어디야 헬레니 클럽 가도 똑같은 있는데 그 가품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하찮은 돌멩이 하나를 보면서도 그 안에서 데이비드상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그 얼마나 흉측한 돌이었지만
그 미켈란젤로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말고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고통과 환난과 기도의 제목이 주어져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이스바냐서는 1, 2, 3장 짧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장의 전반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배반한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 후반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킨 후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그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17장 초반부에 너의 하나님 야훼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생각 속에 계시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어떤 고난과 문제도 우리는 행복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에서도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근데 황제에게 잡혀왔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도 대화하지 못하는 그 독방에다 저놈을 가둬라. 그때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놔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놈을 잡아다가 사형수가 있는 방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또 신하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저들은요 다른 사람 무리와 어울리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놈을 목을 베어서 잘라버려라. 그랬더니 또 신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제님, 그것도 안 됩니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순교를 당하는 것인데, 순교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목배임도 즐거워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화를 내면서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라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귀중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인간의 축복의 극치입니다. 그 구원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도 있고, 길 없는 곳에 길이 있게 해주시는 구원도 있겠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구원도 있겠고,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도 있겠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모든 고난을 변화시켜 주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운데에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두 번째로 보니까 본문 말씀에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자, 17절 말씀 어디 중간에 보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누구를 사랑했느냐? 거북이를 사랑했어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눈치도 못 챘어요. 그런데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뭐냐면 거북이가 자기가 느리다고 자기를 자학하면서 자기의 느린 행동에 항상 비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이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경주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한테 가서 우리 저 산까지 누가 빨리 가느냐 한번 경주해보자. 근데 그날따라 거북이가 투지가 생겨서 아쭈 네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냐 한번 해보자. 그랬어. 그래서 준비하고 땅 하고 가니까 토끼가 좀 빨라야지. 아무리 천천히 가도 보다 보니까 토끼의 마음속에는 온갖 어디 생각이 있어. 거북이가 나를 잘 쫓아올까? 중간에 내가 너무 앞서가니까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며칠을 생각해낸 것이 내가 너무 빨리 가면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나무 그늘 안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던 거예요. 자는 척을 하면서도 그냥 잔 것이 아니야. 토끼는 그렸어요. 거북이가 와서 자기를 깨워서 자기 손을 잡고 둘이서 행복하게 그 꼬링지렴에 할렐루야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이놈의 거북이가 자기를 지나쳐서 땀을 뻘뻘뻘뻘 흘려서 정상까지 가서 자기가 선두에 섰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토끼는 게으른 놈이다 라고 욕을 하고 오히려 거북이는 부지런해서 우리가 배울 만하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티내지 않는 것이 사랑, 소리 없는 헌신이 사랑,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 사랑이 대상이 높여지고 내가 무너지기를 그래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비유지만 토끼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 신앙생활, 내 가정생활, 내 교회 생활에 결코 실패함이나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으시니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없으면요 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토록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귀한 존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상사병 걸리실 정도로 거룩한 스토커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결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때 시험이 들어서 얼마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기어코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살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요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전도하세요. 이웃에게 전도하세요. 여러분 친척들 만나면 전도하세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의 마지막 주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한번 봐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소리가 적어요. 크게 떠드는 사람은 대개 보면은 진실한 모습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는 뭐 이벤트하고 뭐 이미지시나 이런 거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리 없이 잠잠히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대부분의 은혜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소리 나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어요. 해를 주시는 것 보시고, 공기를 주시는 것 보세요. 물을 주시는 것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따지고 보면 한이 없어요. 그처럼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한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일들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이 입에 배인 사람들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없이 베푸시는 일을 생각하면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그 귀한 잠잠히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 주시는 법이 없어요. 고통도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시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맹장 쓸데없다고 떼어내도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좀 있으면 우주여행이 이제 곧 눈앞에 오는데요. 우주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 조건 중에 하나가 맹장 띈 사람은 못 타. 우주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고 감사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분이 간증인데 설날이 됐는데도 고기국 하나, 워낙 사람도 없는 데다가 뭐 고기 한 근 사다 주는 사람 없으니까 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이 설날인데 목사님과 아이들에게 고기국 하나 끓여줄 고기 한 근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집 밖에 나가봤는데 청둥오리, 여러분 아세요? 오리 한 마리가 거기에 날 잡아 잡수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도 날아가지도 않고 목사님 불러서 했더니 청둥오리가 가만히 있는데 뭐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데 흠도 없고 뭐 기스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가 보다. 당신이 기도해서. 그래서 그거를 잘 손질해가지고 그 오리가 몸에 좋아요. 그거를 먹으면서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하면 기적적으로라도 천둥오리도 갖다 주시는 분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세요.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요. 요단강가 그리시네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그 고기를 갖다 주시는 그 역사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지켜주시면서도 결코 생색을 내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침착하게 또 마음과 숨을 가라앉히고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조용히 말씀을 보시고 더 깊은 기도를 하시고, 당장의 응답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 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조용한 산과 열정,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 좋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요, 이 척박한 그 환경, 바위틈 사이에 나무들이 막 삐졌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이로 나무가 뚫고 나올 수가? 발길이 막히면 몸을 비틀어서 햇볕을 쬐이는 그쪽으로 나무가 막 틀어져서 어떻게 보면 한쪽 팔이 없는 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얼마나 햇빛을 향한 그 나무의 안간 힘을 보면 절로 힘이 나오고 감탄이 나오고, 우린 그런 나무처럼 사실은 살아야 돼요. 세상에 뿌리를 제일 깊이 내린 식물은 어디에서 사느냐? 사막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 사는 풀, 왜 하필이면 날아가다가 사막에 떨어져서 그 많은 땅 중에서 사막에 날아와서 싹을 틔웁니다. 그 뒤에 한 방울의 물을 찾아서 연약한 뿌리가 어두운 땅을 무섭게 하고 들어가서 물을 공급받고 피어난 풀이 사막의 풀이에요. 우린 그런 열정을 배워야 되고요, 그런 생명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가장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 열정을 배우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바쁘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그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이 멀게 느껴지면 그때 서두르지 말고 더 침착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세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길이 열려 있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때로 큰 문제에 닥칠 때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지 못하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고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거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